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어떻게 연초에 세우셨던 계획들 잘 실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 세운 계획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 중에 하나가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그 시간에 바로바로 일어난다 였는데 오늘도 5분만 더 했습니다. 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해놓고 알람을 맞춰놔요. 그래도 좀 충분하게 일어나서 여유롭게 준비하고 여유롭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시간이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여기서 5분 더 자도 5분 늦게 일어나도 충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그냥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알람은 울리는데 알람을 꺼놓고 정신을 집중해서 5분을 더 잤어요. 잔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일어나면 더 좋을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는데 그것을 이루어 가다 보면 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그 마음의 약함도 있지만 분주한 일상의 삶이 내가 그 결정한 그 결심을 이루어 가는데 참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약해요. 그래서 이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요, 작심삼일도 10번만 하면 한 달이 지나가고요 120번만 하면 이루어진답니다. 1년이 지나가거든요. 작심삼일 120번 1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작정하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실패하려고 할 때에 다시 한번 또 용기를 내셔서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동해의 일출을 보려고 동해바다로 갑니다. 그 해에 첫 번째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의 그 뜨거운 기운을 받아서 한 해를 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겠죠. 근데 왜 그 태양의 기운을 받으려고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암흑의 삶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한 미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새해 첫날 떠오르는 그 태양의 기운을 좀 받아서라도 좀 한 해를 좀 어떻게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인 거죠.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갑니다. 물론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가운데 속에서는 재미로라도 이거를 보시는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신문에 나오는 거라도요, 눈길도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측 불허한 미래를 살아가지만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단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으신, 우리가 잘할 때도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이 지나가지만 아직 11달이 남아 있습니다. 그 11달을 다 살아가게 될지 아니면 중간에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변함없이 오직 주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남은 날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을 하였던 선지자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미가라는 이름입니다. 그는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에게 잘못된 삶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삶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멸망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당연히 죄를 지었으니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래서 죄를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심판을 또한 함께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그러나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또한 미가 선지자가 함께 선포합니다. 오늘 미가서 7장 18절 시작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것은 감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섬긴다고 하는데 세상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미가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까? 저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와 같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자, 미가 선지자가 저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주와 같으신 분이 이 세상엔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는 사죄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마다 저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고집을 부리게 되죠. 결국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죠. 미가서 3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이, 시온 성이 멸망당할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을 향해서 사죄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메시아가 출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평화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또한 미가 선지자가 함께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미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종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다 먹어라.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살아라. 그러면서 한 가지를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도 대충 죽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떨 때는 살려두시고 어떨 때는 죽이시는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그 중에서 그저 하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하나마저도 자기들 것을 삼으려고 하다가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범죄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한 자들에게는 그 죄의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먼저 심판을 내리십니다.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더 저주가 클므로 종신토록 흙을 먹고 지낼 것이고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아마 그 이전까지는 뱀이 기어다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우리들처럼 걸어 다녔든지 네 발로 다녔든지 아니면 새처럼 날개짓을 하고 다녔든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배로 기어다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으로 배로 기어다녀라, 그렇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창세기 3장 16절에서 해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 도무지 깨달아 알 수 없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그 고통, 그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극심한 그 해산의 고통을 여인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평생을 수고하여 그 소산으로 먹게 하십니다. 또한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치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이 비록 죄를 범했고 잘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신 눈길을 전혀 거두지 않으십니다. 범죄한 그들, 타락한 자신들을 보며 부끄러워할 때에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궁극적으로 죄를 밟으실 것이고 죄를 없애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로 하여금 모든 죄악을 발로 밟아버리시는, 모든 죄악을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에 인류는 끊임없이 죄악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신지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가인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 동생이 들에 있을 때에 몰래 숨어 있다가 돌을 들어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때부터 가인은 죄에 대한, 죄의 형벌에 대한 공포 속에 살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으니 그 누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치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저 동생을 죽인 살인자, 동생을 죽인 살인자,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고, 또한 그들이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마치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그런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결국 가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창세기 4장 13절 14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심판의 두려움, 트라우마가 너무너무나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요,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보호의 증표를 주십니다. 정말 가인은 죽어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엄한 데에다가 화풀이를 했어요. 그런데 고통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보호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를 더하리라. 그 벌을 7배를 더하리라. 오히려 가인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죄의 은총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에 대한 심판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반드시 은혜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인류를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믿음으로 보답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쪼을 줄 아니면 빻을 줄, 빻을 탁 아니면 쪼을 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쫓는 것과 빻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한자성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면요, 닭이 병아리를 품고 때가 되었을 때 그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병아리도 알 속에서 그 단단한 껍질을 깨기 위해서 있는 님 없는 님 다 모아서 안에서 부리를 가지고 톡톡톡톡 거립니다. 그게 금이 가게 하고 깨트리죠. 그런데 그때 어미닭은 뭐하고 있느냐, 자기가 품었던 그 새끼 알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안에서 톡톡톡 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어미닭도 밖에서 같이 톡톡톡 거리면서 그것을 같이 깨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이치예요.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날 때에 건강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 인류를 향해서 십자가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계란 안에서 병아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부리로 톡톡톡 쫓는 것처럼 이미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온전히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속에 거하시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탄한 이유는요, 진노를 오래 품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이 백성들이 곧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셨나요?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로 5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에 이르게까지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라. 정탐하고 돌아와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온 회중들에게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 정탐의 보고를 들은 다음에 온 백성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느냐,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절망 속에 빠집니다. 그런 중에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하나님만 기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미 저들은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10사람이 말한 그 가나안 땅의 상황, 그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 모습,
환경을 보고 절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곧장 가지 못하고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간 고난을 겪게 되고, 출애굽했던 기성세대들은 그 속에서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신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진노하시되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면 기를 수 있겠지만 결코 그것은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다 멸망시키셔도 사람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진노를 돌이키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그 고난의 시간이 끝이 나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함으로 인하여 환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도 환난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깊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자녀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녀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설령 실수하여 잘못 속에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미가 선지자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이유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요, 제한적인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2번, 3번, 내가 너희를 3번까지만 용서할 거야, 더 이상 용서 안 해, 그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영원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영원토록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면 우리를 다시금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미가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셔서 원수를 다 짓밟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저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어느 한 집사님이요, 아멘 집사님으로 유명한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아멘 아멘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냥 조용조용히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순간 졸고 있던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근데 옆에 있는 성도만 놀란 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님도 그 성도의 아멘 소리에 놀래가지고 설교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이 매주마다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죄송합니다, 이번 주는 집사님 저기 회중석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강단 뒤에 제 서재에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제가 설교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제 서재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한창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냥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또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설교가 진행이 안 돼요. 얼른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사님을 불렀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당부를 드렸는데 왜 또 그곳에서 아멘 아멘 그것도 그냥 온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크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방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심심해서 서재를 이렇게 빙빙 둘러보는데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근데 그 액자가 무슨 그림이었느냐,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인 마리아나 해구의 사진이 거기에 딱 걸려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말씀이 떠올랐느냐,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주께서 내 죄악을 발로 밟으셔가지고 저 깊은 바닷속에다가 던져버리셨다. 그 말씀이 확 들어오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멘 아멘 해버린 거랍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깊은 해구가 저 마리아나 해구라고 해요. 일본 밑에 필리핀 옆에 괌 옆쪽에 있는 해구인데요, 무려 깊이가 11,035m라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인데 그것보다도 더 깊은 거예요. 오늘 미가서 7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밟으신 것을 생명도 살지 못하는 저 깊은 바닷속에다가 던져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더 이상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18년 한 달이 지나갑니다. 연초에 가졌던 계획을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올 한해는 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더 열심히 참여해야지 결심했는데 전도도 해야지 결심했는데 순간순간 무너지는 나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원통합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잘 살 때에도, 내가 때로는 주의 말씀을 고집부리고 내 뜻을 주장하며 내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도 우리를 향하신 얼굴을 돌이키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달을 보내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을 하는 이 주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나를 오늘도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감탄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